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남들은 안 겪는데 나만 겪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덩치가 작은 아이들을 때렸다는 오해를 받고 교무실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이 그래요. 야, 난 평생 담배도 안 폈는데 난 왜 폐암에 걸렸을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엄청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장애가 생겼어요. 병이 생겼어요. 나는 억울한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억울하실수록 기억하시는 거 하나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대로 공의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오직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교구와 경조 2부를 섬기는 김수락 장로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영적 부흥이 불붙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언제나 성령 충만하며 늘 기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큰 부흥으로 이끄시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신원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평안하게 하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송파지방 감리사직을 감당하실 때 가시는 곳곳마다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송파지방 감리사로 출타 중에 있사오니 가시는 곳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항상 간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치유와 평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드리는 IMC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 헌금 찬양을 드리는 윤상혁 링커 위에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두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중에 학교에서 실기시험이 있었는데요. 선배가 갑자기 순서를 바꾸어 줄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의 실기시험 시간과 타 강의 이론 시험이 겹쳐 그렇다면서요. 저는 사실 오후 시간이라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꾸자고 하니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배려해 줌으로 어쩌면 그 선배는 실기시험이나 이론 시험 중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억울함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언제나 할까 말까 하다가 실천하는 결단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제2회 담임 목사님배 스포츠 선교부 체육대회가 오후 1시 30분에 지하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2, 5, 6, 7, 9, 10교구가 모여 미니 올림픽과 오재미, 투호, 다트 등의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동역입니다. 맥주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세례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교육관 2층 행정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예비역 기독군인회 연합회 주관 제71주년 6.25 상기 연합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저는 호산나 총무로 섬기고 있는 최윤서 링커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어서
호산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호산나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섬기면서 제 삶의 고백과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노래보다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의 만남보다는 호산나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기쁨이 2배가 되는 경험을 매주 합니다. 이렇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릴 적에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은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은 더 행복한 시간이다 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받을 때 너무나 행복한데 주는 분은 더 행복하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용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기쁜 시간이다. 나는 참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 저 잘했죠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순수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도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비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 조그만 마음이라도 받아주시고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과 은혜의 고백을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삶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에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드리기까지 고민하고 염려했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목자 되어 주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과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사업과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사랑하는 임마누엘 제단이 주님 나라 위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거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보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거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여러분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마누엘. 저는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우리 IMC 워십 찬양팀과 같이 잘하는 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정말 너무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매주 힘찬 찬양으로 저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잘생긴 윤상혁 링커,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이 결단을 제 의도는 아니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 한 명과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컸다고 저를 잘 따라다니지 않고 교회에서도 부서가 다르니까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데 지난 주일 교구 미니 올림픽을 했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경기가 있어서 이렇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구 권사님들께서 저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막 속닥속닥 하시면서 막 깔깔깔깔 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쭤보니까 아주 붕어빵이야. 딱 봐도 이두희 목사님 아들, 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집사님은 사진을 찍어 가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이 저랑만 닮았다면서 억울해하고, 특히 둘째 딸은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아빠만 닮았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와 두 아이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멘.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한자리에서 죽은 70명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제가 잊고 지냈던 2002년 6월 29일 제2 연평해전이 생각났습니다. 불법 침략을 당해서 그 전쟁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희생당한 분들도 생각나고, 또 현재 연세가 매우 많아지시고 또 많이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 분들 많이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헌신, 그 고귀한 희생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대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한 절 읽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전체 내용 전후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신앙의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 중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왜 귀환을 합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이지만 다윗은 이 아들의 죽음을 듣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는 중인데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므이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므이를 보니까 그는 매우 악하고 절박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왜 악한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 왕과 군사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절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19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여기서 급히라고 하는 급하다의 원어 마하르는 절박한 사람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왜 기록했습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아주 중요한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왕께 범죄하는 줄 아옵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에는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 때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나쁜 시므이, 이게 나였구나. 그 심정으로 성전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므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므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시므이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시므이 사이에 끼어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드라마로 말하자면 조연 배우입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별명은 천둥의 아들. 왜냐하면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시므이가 자신의 잘못,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그 잘못을 왕께 나와 엎드려 회개하는데 아비새가 껴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둬라. 용서합니다.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멘. 더 나아가서 23절을 보면 이 다윗 왕은 시므이를 내가 절대 죽이지 않겠노라 맹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옆에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시므이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그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당신은 절대로 예루살렘 밖을 떠나가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이 시므이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죄를 반복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았습니다. 시므이를 보면서 우리도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을 지키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 찾아오냐면 무비보셋이 찾아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의 개념이, 가치가 오직 은혜와 충성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반란으로 왕궁을 떠나게 된 다윗 왕을 진심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왕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나를 기다렸다면서
왜 내가 도망갈 때 같이 가지 않았어?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시여, 왕도 아시겠지만 저는 절뚝발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과 함께 가려고 내 종 시바에게 나귀 안장을 지우라고 했으나 그가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로 왕 앞에서 나를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아멘. 그가 이렇게 대답하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무비보셋의 신하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땅을 손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거짓말에 속아서 신하 시바에게 주는 일이 생깁니다. 이어서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친척들은 왕의 손에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이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염치로 왕에게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사울의 밭을 너와 시바에게 다시 똑같이 분배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전부 그에게 주십시오. 저는 왕이 궁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 시바는 참으로 나쁜 놈입니다. 하필이면 이름도 불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께 오직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자가 왕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항상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시바라는 거짓된 신하 때문에 죽을 뻔한 무비보셋은 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니 불평이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지고 충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만나볼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르실레.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은혜에 젖어 살게 되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사역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는 무한 겸손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32절에서 바르실레는 80세 매우 늙었고 큰 부자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바르실레를 만났는데 그때 공궤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공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측정하다라는 뜻인데 원어 히브리어 쿨의 본래적인 의미는 물질적으로 공급하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막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참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 왕과 그 많은 군사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반란이 끝난 그 귀한 길에 만난 바르실레를 왕궁으로 모셔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19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35절에서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온통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이 겸손이란 신앙의 가장 성숙한 단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34절 말씀에서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인생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35절,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이 말은 바르실레가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말입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으면 도왔지,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잘못했을까?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충성하면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것이 내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기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계세요. 제 또래 분들. 그러면 아니, 내 생명이 왜 얼마 안 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한순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37절입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을 낮추면서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아들을 부탁하는 겁니다. 아들을 보니까 성이 김씨고 이름이 함이에요. 김함. 바함이 아니고 김함. 웃길 줄 알았는데 그냥 자식이 좀 잘 됐으면 하고 다윗 왕에게 맡기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후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가 난다는 그 예언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진정한 왕을 섬길 일꾼, 다음 세대를 세운 것입니다. 다윗은 김함을 받아들이고 좋은 대우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후에 바르실레와 헤어집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귀환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을 품고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므이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절박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이 절대적 절박감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끝까지 절박한 태도를 유지하는 순종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비보셋처럼 은혜와 충성밖에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고 충성되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하는 것은 누가 될 뿐이라고 고백하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해낼 때 내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왕의 귀환을 통해서 3명의 인물을 만나봤는데 3명 중에 누가 좀 제일 나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3명 말고도 다윗 왕도 있고 아비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에 나는 대체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물론 제가 나이가 80도 아니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바르실레의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한 단어가 있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루가 굉장히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나가는 삶의 순간은 단 1초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보내는 첫날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마주할 때 초연해집니다. 모든 영화가 끝이 있듯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앞에 당장 있는 커다란 고민거리, 마음의 불안함, 권력, 명예,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생각했던 가치들, 죽음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이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이미 주어진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가족을 대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므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범죄하였기에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 급히 성전을 찾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비보셋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에 감사한 충성된 삶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실레에게 그 겸손함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죽음을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결단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가족을 대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결단을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셨다가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처럼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시므이처럼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시고 은혜와 충성으로 살아가며 겸손하게 살아가며 생명의 날을 알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존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또 나가 한 주간 살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담임 목사를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또 주시옵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돌아오는 선교 활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